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르며 진정으로 주님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금 생각하며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금 되새기며 그 은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 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새벽에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세 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제자의 배반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절은 우선 이렇게 예수님을 끌고 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1절이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자, 이게 요 것만 가지고는 정확히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데, 좀 이런 의미예요.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함께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를 죽이자,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다던 죽이기로 이제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로 함께 최종 의논을 끝낸 겁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묶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자,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안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판결하고 집행하는 것은 오직 로마의 그 정부 아래에서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총독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했지만 이것은 실제로 집행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바로 빌라도 관저로 끌고 갔던 것이에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포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유대인을 존중하지 않았던 그러한 악한 그러한 지도자였어요. 보통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본디오라고 하는 말을 앞에 붙이죠. 바로 그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이제 곧장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죠.
자, 가룟 유다는 누구였어요? 예수를 팔아넘긴 자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자, 유다는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가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공회에서 그 죽이기로 결의되어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이 모든 것을 보고서 뉘우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뉘우친다는 것은 좀 애매한 단어인데요. 여기 뉘우친다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후회한다, 어떤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가장 많이 이것과 연결된 단어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회개라고 하는 단어와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회개 메타노에오인데 이 단어는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회개라고. 성경에서 회개다라고 할 때는 완전히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인 후회와 어떤 슬픔과 뭐 그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삶의 본질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라는 것은 회개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회개했다면 그는 뒤에 나오지만 죽지 말았어야 돼요. 자살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정말 진리와 생명으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감정적인 후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유다가 왜 후회를 했을까요? 이제 보통 생각하기를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던 일종 해방 혁명군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정말 왕이 되시고 정말 군림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러한 그 위기에서 민족을 구해내는 그러한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저항도 하지 않고 잡혀가시고 이제 정죄당하여 죽이기로 결의되고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원래 유다가 뜻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원했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주면 막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래 하고서는 자신을 잡아가고 이렇게 하려는 모든 것에 저항하시면서 정말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길로 예수님이 가게 될 것을 유다는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기의 뜻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이 정죄당하고 이렇게 빌라도의 그 관저에 서게 되니까 유다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하면서 후회하는 뉘우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는 말하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렇죠. 자기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었으니 무죄하게 예수님을 넘겨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라고 이제는 완전히 모른 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건 내 책임이다. 뭐 우리에게 와서 이러느냐 뭐 그러는 거죠. 그러자 유다는 그가 받았던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여기서 이제 성소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제 성전이 있으면 그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유다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도 이 성소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그 성전의 어떤 전체를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은 30을 이제 성소 안으로 던져 넣었다라기보다는 아마 이 성전 뜰에 이제 성소 있는 곳을 향해서 성전 뜰에서 던진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은 30을 던지고서는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유다의 이러한 그 모습에 대한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바로 이 요한복음에,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한 번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고 유다는 죽은 후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은 30을 이렇게 주어서, 자, 이것을 갖다가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서는 이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를 위한, 그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들이 왔다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누군가 죽으면 가족이 장례를 다 치러주고 해야 되는데, 이 이방인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죠. 그래서 그 시체를 묻을 그러한 밭을 사서 그 이름이 피밭이 되었다. 이름이 그와 같이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졌다, 혹은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그를 가져왔다. 이것은 원래 이제 그 돈을 반환하려고 하면 나온 출처인 곳으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들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 돈을 어디에서 가져온 걸까요? 바로 성전 금고였습니다. 유대인 백성들이 성전세를 내고 헌금한 것인데 그것에서 은 30을 꺼내 유다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정말 엄청난 일이죠. 생명을 돈으로 바꾸려고 하고 그것이 성전 금고에서 나왔다. 이렇게 악한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매매 거래금이 여기서 나왔다니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서 교회 재정은 아주 거룩하게 정말 바른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사용이 되어야 돼요. 성도님들의 땀 흘려서 정성으로 드린 헌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사용되고 좌우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완전히 인간의 탐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것에 사용된 셈이죠. 자, 이렇게 유다가 던진 돈을 처리한 이 내용을 가리켜서 마태는 이것조차도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9절이죠.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이스라엘 중에 가격 매긴 자의 가격은 은 30이고 토기장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은 일을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요. 자, 사실 여기 인용된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아니고 스가랴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레미야라고 되어 있죠. 스가랴를 통하여 했으면 괜찮은데, 근데 사실 또 예레미야서에도 이 토기장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그 그릇을 깨뜨리시고 다시 빚으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바로 예레미야에 나오죠. 그리고 토기장의 밭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도 예레미야에 나와요. 아마도 이것을 마태가 혼돈했다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이렇게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레미야라고 한 것은 아마도 예레미야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눈물 어린
말씀의 선포와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나올 것을 간절히 바랐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뜨리시고 또 새로 빚으시고 하는 그러한 심판과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그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아마 담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유다는 비참하게 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이 현장에서 어제 본문은 베드로가 배반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배반한 유다가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내용을 봅니다. 좀 마음이 무거운 그러한 내용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 우리는 일단 그 신앙은 계산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봐요. 신앙은 계산이 아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12 제자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는 계산하며 예수님을 따랐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 독립과 자유 해방, 자기의 어떤 그 이념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어떤 신념을 이루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도움이 될 거라 계산을 하는 거죠. 또한 그는 예수님을 은 30이라고 하는 그러한 돈으로 팔아넘긴 셈이에요. 그는 재물에 굉장히 어떤 마음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계산을 해서 따르거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신앙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사랑과 헌신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우리가 계산적이 되면 안 된다. 이기적이 되면 안 된다. 계산적이 돼버리면 여기에서 기복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죠. 아니면 이렇게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라고 조건적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죠.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계산적이 되면 안 된다. 유다는 예수님을 계산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유다는 뉘우치고 자살하고 말았어요. 자, 베드로는 어제 본문에서 어떻게 됩니까? 생각나서 밖에 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이 눈물에는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베드로는 후에 돌이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정말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회개와 후회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른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단지 후회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회개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하고 기다리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거죠. 유다가 이렇게 하고 나서 회개하였다면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했어요. 회개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주님은 우리 그 무엇이라도 회개할 때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교만하고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할 줄 모르죠. 자기 중심이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이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할 때 그것은 또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선택하셨고,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여 가셨어요.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나의 길을 걸을 것인지를 말이죠. 우리 삶에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자.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자. 그리고 언제나 주님 아니면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주님의 뒤를 우리도 따르면서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도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악하고 또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 밖에 모르고 교만하며 나의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주님을 인정하기보다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길로 가는 저희들의 이 부끄럽고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돌이켜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